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도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신 분이 이제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혹자는 아니 종려주일 말고 뭐 고난주일이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실 것을 왜 그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개선 장군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의 의미는 승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구원의 참된 승리로 끝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안에 담긴 뜻이 다름 아닌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진 뜻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고난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의 맞은편에 있던 마을로 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쪽에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데리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당황스러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니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있을 텐데 그냥 우리가 낯선 사람이 가가지고 그 나귀 새끼에 묶인 걸 풀어가지고 끌고 와버리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도둑놈으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나귀를 끌고 갈 때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만 말씀하면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실은 이 종려주일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실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똑똑하냐, 부유하냐, 건강하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나귀 새끼같이 참 볼품 없어도 주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큰 집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금그릇이라서 귀한 게 아니고 은그릇이라서 귀한 게 아니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히 준비된 깨끗한 그릇이 그게 가장 귀한 그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금그릇 같지도 않고 은그릇 같지도 않아도
질그릇처럼 참 볼품없어 보여도요, 주님이 쓰시면 우리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잖아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는 주님께 쓰임받다가 부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 참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를 써달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모퉁이 돌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삶 드립니다 고백하면서 쓰임받는 은혜, 쓰임받는 기쁨, 쓰임받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만 얘기하라 그러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요. 전에 지방에서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설마 그분이 오실까? 한 기업의 회장인데 그래도 그분이 우리 간증 집회에 오실까? 이 지방까지 내려오실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연락을 했었어요. 비서실에. 그런데요, 그 바쁜 분이 흔쾌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례비 하나 안 받더라고요. 오히려 처음 온 분들한테 용돈을 주면서 꼭 직원들하고 함께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꼭 교회 나오셔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생각나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참존 화장품의 회장 김광석 회장입니다. 이분이 쓰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원래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심에다가 피부과 이제 소위 약국을 이제 개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피부과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당시로서는요, 하루의 매출만 당시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그렇게 하루 매출이 그렇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피부약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잘 되면은요, 항상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고 하니까 당시로서 법에 의하면 보건법에 따르면은 약사가 피부약을 개발해서 판다는 거는 이게 보건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성공한 약사에서 소위 엄청난 정말 상상할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이 넘는 그러한 벌금형을 맞고 그리고 지명수배범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도망친 거예요. 저 경남 양산에 저 산골 두메 산골에 암자에 숨어 들어간 거죠. 야, 여기 있으면 아무도 날 못 찾겠지라고 했는데 뜻밖에도 하루는 그 절 앞에 있는 한 곳에 신문이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자기는 모르게 이제 신문을 딱 펼쳐보는 순간 거기에 대문짝만하게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돌팔이, 무면허, 약사가 피부과 약을 팔다가 도주했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지명수배하고 있는 그러한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거죠. 그때 그는 절규합니다. 야, 이 대한민국 하늘 아래 내가 피할 곳이 하나도 없던가.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한순간에 지명수배범이 돼가지고 엄청난 벌금형을 받고 정말 피할 데 없는 인생이 됐을 때 그의 그 가슴 깊은 곳에서 그가 찾았던 분, 뜻밖에도 그는 당시로서 전국 그 불교 청장년회 회장을 지내고 너무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절도 아주 수채나 지어 바쳤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크리스찬을 설득해가지고 불교인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골수 불교 신자였는데 그랬던 자신이 말이에요.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서 튀어나온 한마디가 뭐냐면
오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온 말이에요. 오 부처님 할 줄 알았는데 평생 교회 한 번 안 다녀본 사람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 하나님 그러는데요, 그 순간 이분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이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날 딱 접고 속세로 내려가 영등포 경찰서에 들어가서 자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벌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제 빚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시작한 게 참돈 화장품이에요.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근데 어느 날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는데 그때 받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나귀 새끼 같은 참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참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주님이 쓰시면은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든지 가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어떤 거든지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게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방이든 어디든 할 걸 자기를 부르는 곳이면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 말이에요. 나는 나귀 새끼같이 볼품없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가진 것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은 나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이 참 볼품없는 이 나귀 같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께서 주가 이루신다라고 하는, 주가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제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거를 풀어서 끌고 데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한 일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나귀가 매어 있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묶여있던 나귀를 풀고 끌고 온 것 뿐이에요. 제자들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뭐 스스로 나귀를 준비했습니까? 또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제자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뭐냐면요, 내가 나귀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사람도 끌어모아야 되고 내가 환경도 바꿔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상황,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못 바꿔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귀 같은 존재,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예비하심을 믿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요, 실은 아브라함표는요 너무 형편없습니다.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그 성적표를 아마 가나다라 뭐 이렇게 매기면 너무 점수가 형편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서 드디어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서 75세에 마침내 순종해서 가나안에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침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머뭇거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래서 가나안에 오면은 막 복이 터질 줄 알았거든요. 복의 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만난 것은 기근입니다. 아니,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역시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어려움 만나면 금방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선택은 뭐냐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입에다가 가득 거짓말을 담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포기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나잖아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알아보고요, 아브라함을 쫓아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놀랍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쫓김 당해가지고 애굽에서 결국에는 있을 수 없어 가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은금 패물, 그거를 다 아브라함의 손에 얹혀 주시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적표는 너무 형편없었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참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의 걸음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그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뜻 영문도 모르고 아들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딱 예비하시고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창세기 22장의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최고의 신부감 리브가를요,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창세기 22장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내게 왜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시면은요, 하나님은 나머지 것은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고 말이죠. 이제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면서요, 실은요, 제가 목회하려고 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이상하죠. 열심히 전도했는데 다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막 계획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도 뜻대로 안 되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죠? 요즘에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실 거고 방법도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주세요.
그 전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불안했어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 돌보지? 다 불안했어요, 사실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요새는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참 놀랍죠. 평안해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예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어려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자 총리를 지냈던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분은 뜻밖에도 이스라엘 총리를 지냈지만은요, 이분이 어디 출신이냐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키우 출신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냐면 키부츠에서 아몬드 따고 닭 기르는 일을 했던 여성이에요. 그랬던 여성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일을 감당해야 될 그 시점에 백혈병이 발병해요. 수년 동안 백혈병과 싸웁니다. 근데 그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했대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놀랍죠. 내게 찾아 들어온 뜻밖의 절망은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이 모든 총리의 일도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겼을 때 사실 철의 여인의 원조로 쓰임받는 인생이 바로 골다 메이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같아요. 하나님 부르셨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예비하심이 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그랬어요. 가서 본즉.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아니, 저 맞은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거다. 그냥 풀어 끌고 와라 했을 때 제자들이 거기 있을 거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다 그러시니까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어요. 참 놀랍죠.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날 쓰시겠다니까, 가라 그러시니까 그냥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이 철저히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매일같이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가라 그러시는지, 왜 나를 쓰시겠다 그러시는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지,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에 불러주셨는지 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갈 때 가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26절, 27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거기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아주 황량한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아니, 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사람이 없는 광야로 보내시나? 몰랐어요. 왜 그리로 가는지, 가라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모르고 간 거예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다만 순종하고 일어나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를 쥐고 있는 한 그 소위 경제부 총리쯤 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왜 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세요? 에티오피아 그 아주 영향력 있는 그 실권자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를 왜 여기 일신교회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기 남대문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소망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을 그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 가정에 나 혼자 이렇게 딱 떨어뜨리셔서 이 믿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셨을까? 딱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문 살리라고, 여러분의 가정 살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통로 되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나를 써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나귀같이 참 보잘것없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이 사회, 이 나라와 민족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그 목회 현역에 계실 때 섬기던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진실하게 섬기셨던 그 사무장이, 교회 사무장이 계셨는데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처럼 열심히 하는 분이 없었는데, 야, 다음 사무장을 누구를 뽑아야 되나 이제 기도하는 중에, 교인 중에 한 그룹의 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참 적격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제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한번 집사님의 남은 인생 한번 주님의 전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고 싶지 않으시냐고 이렇게 도전했다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한 기업의 임원으로 계셨던 분인데, 근데 흔쾌히 맞습니다. 제가 남은 인생 주님의 전을 위해서 한번 제 인생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승낙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위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수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목사님 찾아가셔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씀이었대요. 우리 집사님, 주님이 쓰시기 원하십니다. 이제 이랬더니 이분이 제가요 이렇게 병들고 어떻게 제가 이제 쓰임 받습니까? 이게 아니고 아멘, 주님이 쓰시겠다면 제 삶 마지막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결국 위에 3분의 2를 잘라내는 그런 큰 수술을 이제 마쳤는데, 참 놀랍게도 이분이요, 딱 일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날, 그 시, 거기에, 그때 주님의 전에 와서 사무장으로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낙이 새끼 같은 존재지만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 묶여진 건강의 문제를 풀고 주님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요, 분당에서 하셨는데 이문동까지 왕복으로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어디에 묶여 있지 않아요? 삶에 묶여 있고, 문제에 묶여 있고, 자녀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그 묶인 것에 매이면은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이제는 나귀 같은 나, 하나님 나를 드리고 주님 나를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면서요, 묶인 거를 여러분 스스로 푸세요. 믿음으로 풀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거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 묶인 것을 풀어낼 때, 하나님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만남의 문제, 상황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묶여있는 것을 풀고 나귀를 끌고 와 주님이 거기에 타시도록 그들의 삶을 드릴 때, 그들의 드린 그런 삶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묶여있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만남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게 뭐예요? 그 묶인 걸 푸세요. 하나님, 제가 낙이 새끼 같은 참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의 삶을 드립니다. 작은 것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묶인 거를 다 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뭐니 해도 주님이 이루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부르신 인생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요, 드디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귀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타본 그러한 나귀 새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귀 등 위에는 예수님이 타실 만한 안장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요, 자기 겉옷을 벗어요. 그래서 그 나귀 등 위에 얹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도록 말이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어놔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내어놓으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길에 쫙 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들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그 길에 쫙 펴요. 제자들이 자기가 입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서 주님을 내어드렸더니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헌신, 제자들의 섬김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소위 카페트로 쫙 깔아놓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한 일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어놓은 것뿐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작은 섬김, 작은 봉사와 헌신으로 자기를 드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바로 그 예루살렘 땅에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너도 나도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그들에게도 섬김의 릴레이, 봉사의 릴레이, 헌신의 릴레이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은요, 우리는 그러죠. 사람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재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으로 여러분이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작은 그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너도 나도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겉옷을 끊임없이 내어드리는 그런 섬김의 그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내어드릴 그 섬김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거, 없는 거 빚내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섬길 때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겉옷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 주님은요,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이제 지나오면서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 일신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본래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애찬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교회는요, 먹고 나누면서 친해지는 거고, 먹고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서로의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얼굴 보고 먹으면서 친해지고 믿음의 교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이 애찬이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주일날 와가지고 이제 그냥 보내도 되지만, 많은 교회가 그냥 보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가실 때 조그만한 떡이라도 아니면은 두유라도 하나 손에 들려 보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이 점심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떡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시지만요, 너도 나도 내가 섬기겠다고 말이에요. 이 겉옷을 내어드리는 이 섬김의 릴레이가 끊임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들도 동참하고, 또 사역자들도 100일이라고 또 돌이라고 함께 섬기고요. 또요, 어떤 분은 자기 동생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감사해서 섬기고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있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겉옷을 내어드리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일신교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맞구나.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있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감사함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한번 오셨는데 참 그런 기가 막힌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 가지고요, 그동안 자기도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어머니도 교회 못 나가게 했대요. 교회만 나갔다면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아버지가 병드셨어요. 아버지가 오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몰래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몰래. 근데 신기하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몰래 나가셨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 앞에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요, 새 가족에 한해서, 그리고 몇 세 이상 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교회가 이렇게 돈 지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자원해가지고 이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이요, 새 가족 그리고 몇 세 이상 되는 어르신에 한해서 고기 교환권 3만 원을 매주 드리는 거예요. 고기 교환권 3만 원. 이제 새 가족이 와가지고 고기 교환권 3만 원 주시는데, 설마 장사 속이겠지 이랬는데, 진짜 예배 드리고 그 정육점에 가서 고기 교환권 3만 원 딱 내니까요, 삼겹살 3만 원어치를 주더래요. 근데 그것도 매주.
이분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요, 거기 가가지고 삼겹살 들고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 위칸, 냉동칸에 이 삼겹살이 재어지잖아요. 어느 날 남편분이 그 위칸 냉동칸에 삼겹살이 가득 있는 걸 보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고기냐고 이제 그러시더래요. 실은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불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시는 남편이요, 지금 같이 교회 다니신대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야, 그렇구나. 이분은 정말 자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정육점을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아기 새끼 같은 존재로 쓰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한 명은 구원하기 위해 자기 겉옷 3만 원 고기 교환권을 그분께 내어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불교에 빠져서 복음을 거부하던 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는 거죠.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 겉옷이 있는 그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벚꽃이 만발하잖아요. 실은 올라오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벚꽃 핀 거 보셨습니까? 뒷동산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요. 실은요, 제 사택에서 문 열어놓으면요, 거기 얘기하는 거 다 들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야, 우리 장의자님 얘기하셔가지고 거기 중구청과 우리 일신교회가 같이 협의하에 주민들을 위해 내어드리는 일신교회 주민 쉼터입니다. 이건 사유지입니다. 이런 걸 써붙였거든요. 이제 그랬더니요, 동네 사람들 아니면 또 거기로 오가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들리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교회 거래.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야, 역시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네. 야, 이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이제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뒷동산을 열어서 이 지역 주민과 또 서울 시민 주민을 위해서 작은 겉옷 내어줬어요.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작은 겉옷, 그냥 뒷문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회원동 땅에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뿜어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릴 겉옷은 없는지, 뭐 주님이 없는 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그냥 부족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겉옷이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작은 겉옷이 여러분이 가진 재능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은사일 수 있고, 섬기는 은사일 수 있고, 또 아주 인상 좋은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면요, 우리 새가족위원으로 봉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진 섬김 그 은사가 뭐든지 간에 작은 겉옷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나머지 일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귀 새끼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인생길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온지 몰라도 나는 다만 순종하며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봄으로 정말 한평생 쓰임받는 동안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다가 달아서 주님께 부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